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으로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 네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마귀를 대적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마귀를 보신 적 있나요? 예. 대부분은 동화 속에서 또 귀로만 누가 그랬다더라 많이 들었을 텐데 실제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마귀를 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결단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광주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제 가야겠구나. 아니면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하고 그 길을 가는 또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기에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소위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근데 감았는데 뒤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이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입만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떨어져요. 속으로라도 하면 이게 사라질 것 같은데 속으로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너무 소스라치게 무서워서 그 시간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뒤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데 입까지 틀어막은 이 상태 뭐를 합니까?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자리를 막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마음을 열어서 입은 안 열리는데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게 숨이 막히다가 터지는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2번 외치니까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이 떨어지고 왜 말이 안 나왔지? 신기할 정도로 입이 떨어지고 몸이 움직여지고 불을 켜자마자 샅샅이 뒤졌는데 안 보여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 당시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타날지 모르니까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 정말 찝찝하고 정말 두려운 이 순간. 근데 씩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너가 신학교 갈라니까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저도 아버님한테 이렇게 귀신 만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얘기는 종종 들었지만 제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끼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배동환 목사님이 지도하셨는데 수련회 가서 산기도를 하자고 진짜 산소에 껌껌한데 아무것도 없이 산소에 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누나 한 명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기도원 안에 다시 다 내려와서 같이 막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가고 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가 이렇게 밤마다 귀신이 찾아와서 내일 누가 올 거니까 뭐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정확하대요. 귀신 이게 점치시는 분들도요, 철학을 공부해서 통계학적으로 조언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진짜 신들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밤에 부르는 거예요. 내일 누구 온다, 무슨 질문한다, 이렇게 대답해라.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직접 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더 많은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들었는데 못 본 마귀들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너 혼자 먹으면 안 돼. 나눠 먹어야 돼. 욕심내면 안 돼. 심술마귀. 심술마귀는 못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줘서, 또는 열심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섭섭마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섭섭마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요쯤 되면 또 말씀 듣다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조시는 분들, 졸음마귀가 들어가서 그럽니다. 이런 여러 마귀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 못 본 마귀가 많이 있어서 우리는 마귀하면 뭔가 쉬었다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정말 예외적으로 많은 부분, 모든 신앙인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했을 때에 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떻게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지. 만약에 마귀가 들어왔다가 마귀가 아무것도 못하게 나를 일방적으로 쥐고 흔들고 강제적으로 끌고 다니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게 마귀고 대적하는 것이 죽게 하는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만 상상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러한 마귀는, 사탄은 거의 경험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마귀의 공격이, 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깨어서라는 사주 경계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과 사단이 늘 나를 노리고 있다는 의식,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다는 이 삼자에 대한 의식이 있는 것, 인식이 있는 것, 이것이 깨어서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갑자기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만 생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에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았습니다. 하와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어지는 아담을 향하여서. 만약에 사단이 하와를 꽉 쥐고 먹게끔, 마치 본연의 의식은 다 사라지고 사단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따먹고 나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네,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이 사단만 저주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도 하와도 아담도 다 심판하십니다. 왜? 사단이 미혹할 때에, 미혹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겁박하지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단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혹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미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와가 선택한 거예요. 사단이 미혹할 때에 하와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겁니다.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서 딸기잼처럼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해서 이게 선악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몰래 아담에게 먹였다면, 먹고 나서 이게 선악과였어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런 아담에게 심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담도 알고 선택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미혹합니다.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때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그쪽으로 따라갈 것인가, 내가 그것에 끌려서 그것이 즐거워서
그 쾌락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우와 같이 미혹하고 사자와 같이 겁박할 수 있지만 강제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게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개종자들을 향하여서 디아스포라, 그 각 지역에 흩어져 버린 그 유대인들, 그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 제국 그 치하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곧 반역자처럼 여겨지고 잘못했다가는 감옥에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겁박 속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들은 결국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의 신앙마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신앙을 빼앗기는,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였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굳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또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많은 길의 유혹이 있었고, 또한 로마 제국의 겁박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또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겸손히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함으로. 겸손히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읽은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 자랑하는 윤리적인 어떤 개념에서의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행동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서 있을 자리에 자신이 놓여져 있다면 그를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단지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공손한 예의 바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인정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음을, 그 죄악된 본성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뿌리 뽑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겸손한 자로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겸손을 놓치는 순간, 이 겸손의 자세를 놓치는 순간 영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겸손하지 못하면 곧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처음 오면 꼭 암기하게 하는 사역자의 자세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일치, 감사.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특히 앞에 서서 직분을 받아서 앞장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강하게 공격해오는 것, 영적인 교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나이스하고 예의 바르고 고개를 많이 숙인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앞에 서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거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겸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먼저 위하는 것뿐이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하는 게 먼저면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것은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뒷절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종 되었음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은혜 없이는 내가 이 땅 위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도 없고, 나에게 그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이 겸손입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죠.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요구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세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도 동급이라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는 강하게 사자와 같이 무섭게 달려들지만 철로 역정에 있는 것처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드는데 밧줄에 매여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철로 역정 순회 코스 가보셨죠? 으르렁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던데 딱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겁박을 줘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오히려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인간을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두렵게 함으로써 사단에게 더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겁박을 주면서 우리를 교만한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그 미혹과 겁박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빠른 지름길 같아 보이고 편한 길 같아 보이고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마귀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그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의 나약함은 한이 없이 좌절을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회복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먼저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꾀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첫 공생의 사역 초기에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한 것은 무엇과 대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든 그 첫째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공격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오는 에베소서 6장을 보십시오.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공격 무기는 유일합니다. 말씀입니다. 지금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팀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1독 하고 계시죠? 우리 어성경 하신 분, 성경이 읽어지네? 예, 읽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안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읽어지네 하고 지금 강의를 12강이나 들렀는데 지금 생각보다 분량이 많죠? 이게 1일차, 2일차 지금 생각하면서 복습하면서 읽으면 이게 쫙쫙 빨려드는데 강의는 듣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하고 안 읽으면 도루묵입니다. 진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읽고 저기 뒤에 이름을 적고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우리 말씀을 암송하는 66명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매주 2구절씩 겹쳐서 반복하면서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그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어서 다 쪼개가지고 다 들어와 계셔서 그 외우면 안 될 것 같고 막 부담이 되고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가 계속 빠꾸시키거든요. 니다, 나이다 아니고 니다입니다. 계속 막 5번씩 다시 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암송하십시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상황이 닥칠 때에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힘들어도 꾸역꾸역 집어넣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검이 되도록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은 그 말씀, 씹어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께 드리길 원한다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지키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룩한 분노인지,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바라는 분노인지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충동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들어왔음에도 계속해서 미련을 두고 꼬리를 잡고 있으면 그것이 묵상이 되고, 악한 생각이 묵상이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성도님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런데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지냈어요. 버티고요. 그래서 그런지 군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앉혀놓고 30분 동안 막 혼내니까 화가 나더래요. 화가 나는데 이거 한번 되들어야겠는데 안 그러면 계속
잔소리 듣게 생겼는데 계속해서 한번 대들자, 들이받자 막 이런 마음이 막 자꾸 마음속에 생기더래요. 그때 묵상하던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오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원수는 아니지만 정말 내가 이 위협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5장 39절이 생각나더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고 오히려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정말 신뢰하게 되고 더 좋은 관계로 오히려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는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의지해서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머지는 책임지시라고. 내가 착한 며느리가 돼서 내가 모든 재산 다 받아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말씀 의지 않고 그냥 참고 인간적으로요. 참고 참으면요. 정말 무시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행동했을 때에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회복과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친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교회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오고 있느냐? 그들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들 안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킬 때에 그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절인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은요, 자기 주장이 확실해야, 더 강해야, 관철돼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퉈서 이기는 게 자신이 힘을 얻는 것이고 권력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렇죠. 세상의 방식을 교회 공동체에 끌고 오면서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라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교회도 이끌어가라고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마음을 모으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것이 때로는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더 큰 그림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려 하고 그렇게 힘을 얻으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끌어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것.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교육자 수양회를 가는데 차를 타고 최재현 목사님하고 둘이 저하고 이렇게 차를 끌고 가면서 차 안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계속 찬송가 부르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간혹 옛날에 불렀던 가요들도 있었습니다. 가요를 개사해서 여수 밤바다를 부르는데 예수 밤바다를 예수님과 부르고 싶은 함께 걷고 싶은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주와 함께 걷고 싶다. 막 부르면서 이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질투라는 노래인데 넌 대체 누굴 보고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신앙적이지 않아요? 막 최재현 목사님이 계속 찬양과 가요를 계속 섞어 부르면서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질투는 사랑은 굉장히 포용적이면서 모든 것을 모든 허물을 덮는 포용적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대상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왜? 그 사람이 다른 데 눈을 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손을 잡고 가는 연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연인의 그 여자가 내 여자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이거는 질투를 너무 분노하게 되고 이건 정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가 흘러들어오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교세를 늘리고 재정을 늘리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 괜찮은 교회라고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니고 있다고 이런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웠다라고.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저도 존경합니다. 그 제자훈련에 온 열정을 다 바친. 그런데 열심히 배운 성도님들이 간혹 이민교회에 오면 뭔가 이렇게 교육하자 그러면 저 사랑의 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그 말은 나 제대로 배웠으니까 여기서 배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여기 오시면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 제자훈련 몇 기거든요. 제자훈련 받으셨어요. 이게 어느 순간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의 다툼이 왜 시작됐는지 생각해봐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높다고 하는 그 자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사정의 앞자를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퉈서 얻길 원하고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이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안에서도 너의 방식대로 힘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나의 전능함을 알지 못하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의 욕심 때문에, 너의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러한 방식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빈컵에 공기를 없애라고 해도 우리는 그 진공상태를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명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하지만 비우면 또 악한 것이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채워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공기를 없애는 길은 물을 채우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를 그의 품 안에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결이 되지만 포커스는 신뢰입니다. 신뢰. 아내가 결혼기념일 때 선물을 받고 싶어 해요. 아주 비싼 선글라스를 갖고 싶어 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남편보다 옆집 아저씨가 돈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문을 살짝 두드리고 혹시 선글라스 사줄 수 있냐고. 돈이 많으니까 확률상 더 높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힘겨운 그 광야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빠른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길, 우리의 경험치로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못 믿냐? 나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없겠냐?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때로는 공급하지 않으시고 없어도 기다림으로 우리는 영적인 정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모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벗되어 세상을 가까이 하면 마귀에게 미혹되어 교만한 영혼이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여 겸손한 영혼이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벗되어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1독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 잘하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잘 적고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